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이서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가 사랑하는 아들 티모테오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자비와 평화가 내리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대를 생각하면서 내가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그대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기억합니다.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깃들어 있던 그 믿음이 이제는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나는 그대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 때문에 수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결례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주님께 드려라 문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결례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이시다. 누리는 정령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고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마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바를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우리 먼저 주님께 감사와 찬미드리고 시작합시다. 우리 주 예수님, 오늘도 이 시간 허락하심에 또 이 시간 마련해 주심에 저희에게 새 삶을 허락하심에 감사 찬미드립니다. 오늘 이 여정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마음을 열고 열렬히 환영하면서 따라가겠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그래, 오늘 되게 오랜만에 뵙죠? 제가 주일 강론은 토요 특전 미사와 그 다음날 교중 미사를 의정부교구 송추성당에서 이제 미사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때는 그 성당 현장 미사로 아마 올라갔을 거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사실 저는 갑작스럽게 주님의 은혜로 아주 특별한 피정을 하게 되었어요. 예. 그 특별한 피정의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정말 완전히 세상과 떨어져서 온전히 섬김과 기도, 봉사, 예, 거기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갑작스러웠고, 또 이제 갔다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해서, 예, 여러분들한테는 미처 알리지도 못하고, 인사드리지 못한 채로, 예, 주님께서 갑자기 쫙 되어가셔서 하신 것이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죠. 어느 날 보면 이틀 사흘씩 안 올라오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예. 저 신부님은 뭘 저렇게, 불성실하나? 뭔가 사정이 있으시겠다만, 그래도 좀 뭐 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열심히 안 하셔. 다른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예, 저는 사실, 은요 1830 이거를 하지만, 물론 말씀 선포 중요하죠. 근데, 제가 영혼을 돌봄 없이 그 자리에서 나의 현장에 있는 나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영혼을 돌봄 없이 영혼에 대한 성김과 외침 없이 그 돌봄의 외침 없이 그들의 어떤 아픔과 고난에 함께함 없이 이렇게 여기서 이 유튜브 틀어놓고 한다? 저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 생각해요. 그거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 책무를 받은 저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그때그때 그 순간순간 정말로 돌봐야 하면 현장으로 뛰어가고 돌보고 섬기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복음 말씀이 잘 나온다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삶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나옵니까? 삶이 없는 가운데 나오는 말씀은 그냥 허공에 휘두르는 주먹에 불과하고 아무런 힘없는 주먹이에요. 힘없는 펀치예요. 예. 그래서 정말로 요런 제가 가끔씩 이렇게 며칠 비우고 일주일 통으로 비워지고 할 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은요 1830에 대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 이거 구독자 수보고 하지 않아요. 예. 제가 구독자를 생각했으면 벌써 썸네일이라 그러죠. 우리 흔히 앞에 딱. 그럼요. 미끼 던지죠. 이거 보고 싶은데 하게 만들게끔 잘 꾸며가지고 말 넣고 하겠죠. 제가 하겠으니까 핸드폰으로 이거 찍겠습니까? 제대로 된 장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여서 산 다음에 제대로 했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요즘 웬만한 핸드폰이면 다 어느 정도 퀄리티 내고 음향 어느 정도 문제 없이 다 나오니까 중요한 거는 선포함이고 또 중요한 거는 구독자 수가 아니라 한 영혼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생명수 같은 말씀이 들어가서 갈증이 기갈이 해결이 되고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며 주님 앞에 정말로 겸손과 회개와 순종으로 나와서 그 영혼이 회개하고 정화되고 성화의 여정을 함께 걷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그것이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영혼이 변화되는 것, 그 영혼이 그렇게 깨끗해지는 것, 거룩함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면서 가게 하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이 될 수 있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 당장 내일 접으라면 내일 접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이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다른 통로를 마련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것도 좀 이렇게 오늘은 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 오늘은 좀 제가 복음 말씀과 오늘 독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복음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 갈급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살아가면서 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 말씀이거든요. 자, 먼저 이 디모테오 후서를 오늘 독서 말씀을 좀 선택했는데 오늘 들은 말씀은 디모테오 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죠. 티모테오라는 이 사람을 좀 보고 싶은데 티모테오의 이 사람은요, 먼저 보면 할머니의 이름이 로이스고 어머니가 에우니케예요. 근데 그들이 신앙심이 좋았었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이 둘에게 깃들어 있던 그 믿음이 이제는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1장 5절부터 보면은 나는 그대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기억합니다. 먼저 그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깃들어 있던 그 믿음이 이제는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면서 아버지는 이교인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사도 바오로를 이렇게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믿음을 이어받게 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 티모테오 주교예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사도 바오로가 티모테오를 처음 만났을 거를 언제로 추정하냐면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전교 여행을 떠났을 때예요. 그때 리스트라에 가게 되는데 이 티모테오는 리스트라 사람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어요.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오로는 데르베를 거쳐 리스트라에 당도하였다. 그곳에 티모테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신자가 된 유다 여자와 그리스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서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요. 이 리스트라의 1차 전도여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도 바오로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안진뱅이가 이 말씀을 잘 받아먹고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리스트라 사람들이 막 그 바르나바 사도는 제우스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는 헤르메스 신이 지금 저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면서 막 제우스하고 막 그 헤르메스 신에게 막 재물을 바치다가 막 소를 잡고 난리가 나요. 그때 걸리면 막 옷을 찢으면서 뜯어 말려요. 사도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그러지 말라고.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뜯어 말리면서 이들이 재물을 바치지 못하게 했어요. 자기들에게. 그랬더니 안티오키아와 이코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그 리스트라 백성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돌로 쳐요. 또 죽은 줄 알아서 성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돌에 맞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돌 이런 거 짱돌 이런 거 잡아다가 앞에서 던지면은 그게 이 돌의 이 단단함과 이 날아가는 가속도에서 맞으면은 이게 사람 웬만한 주먹으로 맞는 것보다 더 아픈 거죠. 맞으면 이런 데가 찢겨지는 게 아니라 뼈가 부서지고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럼 맞아서 반쯤, 4분의 3쯤 죽으면 멍투성이 피투성이가 돼 있으면은 성 밖으로 그냥 던지면 돼요. 왜? 독수리 가서 뜯어먹던가, 짐승들이 먹던가, 아니면은 그냥 거기서 그냥 떼한볕에 헉헉거리다 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거의 한 4분의 3쯤 죽었으니까 이제 좀 몇 시간 지나면 여기 던져놓으면 내일 아침에 죽어 있을 거야. 그리고 밖으로 던진 거죠, 성 밖으로. 근데 그 리스트라에서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와 그 외의 사람들, 그 속에서 어린 티모테오는 적어도 얘기를 들었던가.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도 바울께서 다치셨대.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했는데 위중하셔. 일어나긴 했는데 괜찮을까? 등등.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그 현장을 봤을 수도 있어요. 이게 티모테오의 나이를 추정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봤을 수도 있어요. 이게 티모테오의 믿음이에요. 아니 저렇게 사도 바오로처럼 열심히 헌신적으로 목숨 내놓고 하면 주님께서 좀 그거에 비례하여 보상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뭔가 좀 재물복이 있거나 뭐가 좀 잘 풀리거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죽음 직전까지 가나. 사람이 초주검이 될 때까지 저렇게 돌로 얻어 터지고 죽어가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그래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주님께 드렸으면 주님께서 나한테 이만큼 주시겠지.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왜 부자 청년 비유 보면은
부자 청년이 슬퍼하면서 떠나가죠.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럼 네가 하늘에 상급 받을 것이다.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울상이 돼서 가요. 부자 청년 비유 보면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기도 많이 받겠지만 대신 너희가 형제, 자매, 토지, 재물 100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부님. 근데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면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묻겠습니다. 그 말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받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즉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사도 바오로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좋고 뭐 해도 좋고 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막 못 박혀도 좋고 사도 바오로처럼 거꾸로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좋으니 저 예수님이면 돼요. 라는 마음이십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아니에요. 네. 티모테오의 믿음도 그런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는 믿음이에요. 실제로 초대교회 신자를 보면요. 사실은 이 티모테오보다도 티모테오와 같지 않은 다른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티모테오 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오로께서는 티모테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마스는 현세를 사랑한 나머지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카로 가고 크레스켄스는 갈라티아로, 티토는 달마티아로 갔습니다. 네, 티모테오 후서 4장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첫 변론 때는, 재판정에서 첫 변론 때는 아무도 나를 거들어주지 않고 모두 나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불리하게 셈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리하게 셈하시는 이는 하느님이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비슷했어요. 초대교회도. 사도 바울을 쳐다보면서 따라갔는데 뭔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보상이 있겠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정말 던졌으면 나를 던지고 뭔가 했으면 뭔가 있겠지. 근데 없어요. 돌아오는 거는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알겠지만 20장에 깜빵 가요. 로마까지 끌려가서 재판받아야 돼요. 죄수가 돼서.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이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데마스처럼 견디다가 저렇게까지 못하겠다. 나는 그냥 내 현실로 돌아갈래. 내 하던 거 할래. 혹은 그냥 나 여기까지만 할래. 이 다음부터는 저에게 오지 마세요, 예수님. 저도 제 삶이 있어요. 네. 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사도 바오로의 사람들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참. 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믿음이 뭔지 물어봐야 돼요. 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하는 힘이라고 하는데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이뤄져야지. 우리 삶에서도 우린 그러지 않나요? 내가 주님 저 이만큼 했으니까 내 자녀 좋은 데 취업하게 해주시고요. 내 자녀 지금 결혼 문제 있는데 도와주시고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 아들 이번에 부제품 받고 사제품 받는데 내 딸 이번에 종신서원 하는데 첫서원 하는데 받아주시고요. 내가 이만큼이라도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우리는 보상의 원리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 안에도 말씀에도 있잖아요. 아까 그 부자 청년 떠난 다음에 하신 그 말씀 100배의 상. 너희가 토지나 현세에서 100배 상을 받을 것이다. 받게도 받겠지만 박해를 어느 정도 받은 후에 내가 이걸 다 받겠구나. 내 아들 딸 문제 해결되겠구나. 내 남편 사업 잘 되겠구나.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겠구나. 우리는 보상 따라가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멈추게 되어 있어요. 못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루카복음 16장에 명확히 말씀하세요. 야근 청지기의 비유를 드시면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누구도 두 주인이 이 영혼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나의 것들을 무너뜨리는 힘이에요. 복음은
나를 그저 위로해주고 그저 평안하다 해주고 그저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되는 것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할 자리에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방해하면서 세워져 있는 다른 것들을 먼저 무너뜨리세요. 나의 것들을. 그래서 오늘 복음도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몸속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몸소 가시려는, 주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오시려고 그래요. 나에게 오시려고 그러고 여러분에게 오시려고 그래요.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세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오시려는 그 주님께서는요, 먼저 우리를 파견하세요.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다 정리해 놓은 다음에 내가 다 정리해서 왔으니까 너희 여기 와서 평화, 기쁨, 안락함 누리렴, 여기서 그냥 등 따서 배부르게 있으렴 하는 건 없어요. 나의 정화와 나의 성화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께 달려들어야 되고, 주님께서 가시려는 그곳에 내가 먼저 가는 순종을 해야 돼요. 먼저 내가 말씀대로 하기를 바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오세요. 이게 신앙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법칙이에요. 순종하나 안 하냐. 내 것을 버려야만 순종이 돼요. 내가 꺾어져야만 순종이 돼요. 그렇게 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오셔서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기도해서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난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거기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진짜 은혜가 임하는 건 주님께서 먼저 가시려는 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내실 거예요. 가서 너 이거 하고 있으렴. 너 가서 말씀을 전하렴. 너 가서 거기서 헌신하렴. 봉사하렴. 그럴 때 먼저 가야 돼요. 가서 순종하고 있으면 그때 주님이 뒤따라 오시면서 뒤에서 주님이 일하세요. 사도 바오로께서는 먼저 가요. 돌도 맞아요. 디모데도 그걸 보면서 받아들이고 그 모든 어려움, 고통이 있더라도 먼저 가서 해요. 이게 디모데가 사도 바오로부터 받은 복음을 이루는 방식이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방식이며 딱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었어요. 우리 모두 오늘 디모데를 같이 독서 말씀 듣고 있는데, 자, 특별히 디모데를 꺼낸 건요, 그 시대에도 그런 현세적인 유혹이 있었어요. 이들은 어떤 지정되어 있는 영화에 나오는 헐리우드나 우리 한국 충무로의 슈퍼스타들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데마스는 같은 시대, 티모테와 같은 시대의 사람인 데마스는 현세를 사랑한 나머지 그냥 사도 바울을 버리고 테살로니카로 가버렸어요. 크레스켄스는 갈라티아로 갔고 티토도 달마티아로 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혼자 첫 번째 재판 때 아무런 도움 못 받고 서 있어야 했어요. 디모데는 떨어져서 마음 아픈 이야기를 전해 듣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처럼 여기는, 오늘 독서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티모테오에게 인사합니다. 그랬어요. 진짜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진짜로. 왜? 그 믿음을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하니까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처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티모테오의 믿음이 뭔지를 본받아야 돼요.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가라면 갔어요. 거기서 돌을 맞던 뭘 하던. 그리고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과 걷는 여정 안에서, 그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가고 하나님과 일치되어 가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뭔지 잘 보시고 스스로가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묵주기도를 하는데 왜 하는지, 성체접에 앉아서 왜 주님께 부르짖는지, 성체 모시고서 내가 뭘 첫 번째로 기도하는지 보셔야 돼요. 나는 잘 믿고 있다 생각하는데 진짜 잘 믿는 건요, 먼저 주님께서 가실 곳에 예비하실 곳에 먼저 말씀하셨을 때 먼저 가 있어야 돼요.
그 순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거기 가서 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걸 목격할 수도 있어요. 같이 복음 전하다가 같이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보상이 1년 뒤에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안 올 수도 있어요. 내가 바라는 보상이. 그러나 내 안에 복음 말씀이 새겨져서 완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세상 그 어떤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평화와 기쁨이 있는 삶으로 먼저 옮아가야 돼요.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지옥 같은 현실에서도 늘 천국을 살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이것이 사도 바오로와 티모테오가 살았던 삶이에요. 네. 편안한 안방보다는 말년에 감옥에 있던 시간이 더 길었고 감옥에서의 삶의 요령을 더 잘 알았던 분이 사도 바오로예요. 가택연금의 삶이 뭔지 알았어요. 네. 티모테오 역시 그 바오로를 보필하고 돌보면서 나도 언제 잡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그 길을 따라갔어요. 사도 바오로가 목이 달려서 순교했던 것처럼 디모테오 사도께서는요, 에페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페소의 신, 그 로마의 신 디아나 여신에 대한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외치고 그 여신의 어떤 무용론, 가짜임을 증언하고 복음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예. 그게 티모테오 사도의 삶이에요. 주교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언제쯤 되면 이 지겨운 힘든 게 끝나겠지? 나도 등 따스하고 배부르면서 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겠지? 결국 마음의 중심 끝에는요, 이 중심에는요, 뭐가 있냐면 나도 언젠간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거야. 열심히 잘 믿어. 저 봐봐. 그렇게 고통 겪더니 그냥 드라마틱하게 다 이루어져가지고 부도 얻었어. 명예도 얻었어. 저 사람 걸힘도 있어. 막 우러러보고 존경받고 인사받고 성당에서 이런 거 알게 모르게 꿈꿔요. 아니면 저렇게 고생하시더니 고난 겪더니 저 다시 잘 된 거 봐봐. 아들딸들 잘 된 거 봐봐. 저기 어디 재벌이랑 결혼했대. 어디 무슨 의사랑 결혼했대. 뭐랑 결혼했대. 저 아들은 어디 뭐 하고 있대. 돈을 많이 번대. 엄마가 열심히 해서야. 아빠가 열심히 해서야. 이게 복음인가요? 우리 믿음이 뭔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수많은 교우들이 밑에 만남의 방에서, 로비에서, 카페에서, 성당 그 카페에서, 무료 카페에서 그러고 있어요. 대화 주제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잘 풀리면 축복, 잘 되면 해피엔딩이면 축복, 은혜. 아니면 그냥 쉬쉬하고, 그러지 마. 열심히 하시니까 될 거야. 하느님은 그걸 가지고 보상 받고 안 받고를 가지고 현세 보상을 받고 안 받고를 가지고 축복이냐 아니냐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그리고 그 현세 보상이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어느 순간 1년 뒤 얼마 뒤에 하느님 찾지 않고 냉담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성당 주일만 나오기는 해도 마음은 뜨뜻미지근해져 가지고 그냥 요즘 평안하고 좋아요 하면서 그냥 산다면 그게 은혜이고 축복일까요? 아니거든요. 오늘 티모테오를 우리 바라보면서 티모테오와 바오로 사도의 첫 만남은 그 리스트라에서 그 끔찍한 돌에 맞는 그 체험도 포함이 돼 있어요. 전 티모테오 사도가 분명히 할머니 로이스랑 어머니 에우니키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던가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 봤던가 둘 중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느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지니고 살고 파견하는 곳에 먼저 가서 감당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하는 그 삶, 예수님께서 뒤에서 다 서포트했어요. 그거면 되는 삶, 그걸로 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디모데오 사도의 참 믿음, 오직 예수님, 하느님과 사랑하는 거 하나면 되는 그 삶을 추구하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청합니다. 아멘.